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아주 명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저 유명한 구절로 거듭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몸이 됐어요. 말씀이 삶, 말씀이 현실이 됐다고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일상과 인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이 변해야 돼요. 신앙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은 너무나 생생하게 눈에 보입니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삶이 66권 성경 말씀의 기본 가르침대로 변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평생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든지 어쩌면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이 삶이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분야가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된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그러면 당연히 인간관계가 핵심에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라는 말이
성경적인 본래의 뜻으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원래 뜻, 그거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하면 집당자를 붙여서 교회, 당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 그거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 관계를 피할 수도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을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삶의 모습에서 인간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인간 관계에서 제일 흔한 주제, 그리고 제일 민감한 주제, 그게 바로 사람의 위, 아래, 상급자, 하급자, 뭐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위, 아래 또는 힘센 자, 약한 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계층 간, 또 세대 간 이런 갈등,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 계속되어 온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죠. 다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차별이 있다, 인간 차별한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은 열등하다,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거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사람 사이의 평등의식, 이게 본래 한국 민족의 정서에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 하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에 비해서, 일본 문화에 비해서, 또 중국 문화에 비해서 우리 한국 문화는 사람의 근원적인 평등의식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다. 예, 서로 우월한 것도 아니고 또는 열등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의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법의 운용이나 이런 데서 뭐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나라에 따라 틀리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뭐 선진국, 법적으로 법치의 선진국이라 그러는데도 이게 이론적으로 100% 평등한 거는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법이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없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냉혹한 잣대로 작동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사건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차이는 있어요. 다른 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차별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가 보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 회당에,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돈 많은 사람 또는 옷 잘 입은 사람 들어온다고 그 사람은 잘 대해주고, 가난하고 또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게 행색이 얼른 보니까 그렇다, 그런 사람 들어올 때 마구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게 대하신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죠.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차별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람을 가진 것, 지식의 유무, 인종, 뭐 이런 성향이나 등등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됨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할 때 어려움도 있겠고 또 이런저런 고려해야 될 점이 있겠지만 근원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보는 시각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명확해지면 좋겠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유엔이 가진 어떤 이념 또는 어떤 가치관, 이거를 아마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인도적 인륜 도덕. 예, 인도적 인륜 도덕. 더 그냥 편한 말로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것, 사람이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또는 빈부 그 어떤 조건에도 사람 그 존재 자체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인도적 인륜 도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리고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내 뜻이 이거다 하고 하나님이 확 찍어서 보여주신 것,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근데 그것 말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보니까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오묘해요. 와, 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선한 것들, 기독교 신앙으로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세상에도 선하고 아름다고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그거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인도적 인륜 도덕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또 신앙이 누가 봐도 투철한데 인도적 인륜 도덕에서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신앙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도적 인륜 도덕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물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언어 생활이라든지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일반 도덕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 차별, 인간관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야고보서 3장은 주제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게 이런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 차별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3장 1절하고 연관시키면 이게 이해가 가요. 자, 2장 1절이죠. 2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죠. 그냥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아니,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유, 사람으로서 사람이 그러면 되냐? 뭐 이 정도만 해도 귀한 가르침이죠. 근데 그거는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제나 다시 복음의 중심, 늘 여기로 돌아가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이게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차별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대한 믿음, 거기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이 뭔지 알게 됐고 진리가 뭔지 알게 됐는데 그 진리에 반해서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니까 죄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반 계시적인 덕목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오늘날 사회에서 일반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품격과 품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발을 딛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정의롭게 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오늘 묵상하는 말씀에서 이런 축복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대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를 호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